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그리고 그럼 몇 살이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몇 살이세요, 여러분? 네. 사람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림은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는 거 싫다 그래요. 죽는 거를 다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죽음은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얘기를 해주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알고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돼요. 또 육은 바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어서 죽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고.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도 돌아가시기 한 15년 전부터 그냥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이 있어요. 맨날 뭐라 그러신 할머니가 나는 이제 다 그냥 누릴 거를 다 누리고 부귀영화도 다 봤으니까 죽고 싶다는 거. 하나님 제발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아니 이걸 15년 동안 계속 매일마다 말씀하세요. 하루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학교 갔다가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가 방에서 누구예요? 그러겠어요. 할머니 접니다. 그랬더니 원유라 너 빨리 지금 들어와 보라고. 빨리 들어가. 가봤더니 할머니가 막 토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 팽팽 돌아가지고 지금 토를 하고 죽게 생겼다고 빨리빨리 응급차를 부르라는 거예요. 응급차. 아니 할머니 그냥 좀 가만히 좀 엄마 올 때까지 계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응급차를 부르나. 여러분 어르신들 빨리 죽어야 되겠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오래 사시고 싶어요. 다 오래 사시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죠.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러고 가정에서 죽으라고 그러고 일터에서 죽으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가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뜻합니다. 열매는 죽은 건 열매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밀알같이 죽어서 썩어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그곳에 꽃이 피고 내가 죽으면 그곳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내가 죽어야 그곳에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거를 다 싫어합니다. 살라고만 그래. 살라고만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결국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안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만 죽기를 바래.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가 왜 저래? 왜 도대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내가 안 죽어서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가 죽어야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마찬가지요. 저도 여러분도 죽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가슴속에 품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살아야 될 게 무언가? 아니, 십자가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뭐를 되새겨야 되나?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이제 내 안에서는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 보면 항상 그것을 기억해. 내가 죽어야지. 죽자. 죽어. 예수님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자. 죽어. 예수님처럼. 이거를 계속 되새기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밀알같이 죽어서 썩어서 그곳에 생명의 꽃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으면 하늘나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니고데모라는 정치인입니다. 관원이에요. 사내들린 공회원의 정치인이고 사회적으로는 큰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왜 찾아갔어요? 그 마음 한구석에 세상의 것은 다 풀고 세상의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풀지 못하고 하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그가 보고 예수님은 랍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이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겐나오라는 출생과 아노덴이라는 위로부터가 합쳐진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뭐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가? 먼저 이 거듭남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통해야 돼요.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뭐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거듭남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만 통과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나 쉽게 설명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내 옛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의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못된 성질, 기질, 습관, 죄성, 고집, 교만, 거만한 거, 그런 언행을 철저하게 다 죽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죽는 척만 하고 그냥 신용하는 그런 수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 버지니아에 가면요, 맥클린 바이블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교회 굉장히 거기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 보면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죠.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 또 복음에 울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을 눈뜨게 했던 것이 바로 신학교에서 첫 시간에 있었던 채플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침례 신학교에서 짐 세딕스라는 교수가 많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들을 뜯어 말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신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쫓지 못하게 뜯어 말리려고 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버려야 될 것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메시지를 다 전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분이 계시면 이 강당 위로 다 올라가라고 했더니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이 다 강당으로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쫓던 세상의 정욕과 물질과 건강과 자랑과 성공과 명예와 이 지식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면 시민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 땅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통해서 와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거듭남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15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영의 시민권으로 옮겨진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채로 우리가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아이고, 죽어서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핍박받고 지질이 못 살게 궁상 떨고 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다가 마침내 내세에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려야 되겠어요. 이번에 안식월을 갖고 제가 돌아오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웬 터키 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터키 사람이 탔는데 점점 애틀랜타에 가까울수록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다리를 떨고 기내식도 안 먹고 여권을 꺼냈다가 들여다봤다가 다시 넣고 한숨을 쉬고 막 이래. 옆에 앉은 터키 사람.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비지터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시민권 영주권 이쪽이니까 줄을 딱 서서 봤어요. 줄을 섰어요. 그런데 그날 델타를 타고 온, 지금도 궁금해 어떻게 되냐, 한국 사람들이 청년들이요 10명 정도 들어왔는데 다 2차 심사대로 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분이 보더니 막 달달달달달 거기서 떨고 있어요. 이 터키 분이. 저는 이제 이쪽 줄에 서서 보니까 여기는 여유가 있고 그냥 농담하고 전화하고 떠들고 웃고 그러다가 순서가 돼서 저도 딱 들어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웰컴백 딱 이러더라고요. 이쪽 보니까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어떤 신분이 있던지 패스포트 컨트롤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신분이 다 이 땅에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신분을 감추려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못 알아봐 우리를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 그리스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우리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우리도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옮겨진 시민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옮겨진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이 땅에서부터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는 내 영혼의 실체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듭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이 거듭남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은 영으로의 출생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육으로의 출생이 아닌 영으로의 출생,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의 출생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전제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세례.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주시는 세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인가? 많은 여러분 오해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120 문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 그러면 자꾸 받으라 그래. 받으라고.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근데 성령이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뭘 또 받아요? 인앤 아웃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견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 안에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성령 세례라는 말씀은 이 세례와 같이 성령에 푹 잠기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충만한 상태, 차고 넘치는, 머리 위로 넘치는 이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습니다. 방학 때 어머니가 여전대와 함께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시니까,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족대를 준비하고 어항하고 된장을 가지고 엄마를 따라갔어요. 왜? 개울에서 놀라고 나는. 엄마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집회, 저는 신나게 새카맣게 타가지고 고기 잡고 놀고 있는데, 한 살 위에 형이 없어졌어요. 수요일 날 돼가지고 딱 나타나더니, 형도 지금 목사인데, 야 원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형이 나 방언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텐션이 있어요. 나는 저거보다 더 큰 거를 받겠다. 그리고 족대를 버리고 어항을 버려두고 올라가 봤어요. 수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 당시에 고무 다리를 하신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혜가 목사님 계셨는데, 부흥 강사가 계셨는데, 금요일, 수요일 저녁, 목요일 3번 집회, 금요일 아침이 됐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새벽에 증거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 귀 속에 들어와서 박혀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이 쏟아지게. 그리고 5학년짜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근데 내 자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어디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침에. 근데 저녁에 이제 집회 시간이 돼갖고 윤은희 전도사라는 여자분이 북을 막 치면서 찬양을 하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막 찬양을 하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3번 부르는데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떠도 화나고 눈을 감아도 화난 신비한 현상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불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충만함을 체험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저주까지.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받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거 공회에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증거해요. 달달달달 떨던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하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해.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놓아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의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여기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두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사순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죽었는지, 내 옛사람은, 아니면 여전히 살아서 이렇게 내 안에 펄펄 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죽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로 인하여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사순절 우리가 점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발비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곳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과 교만과 못된 성품, 죄성, 펄펄 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